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의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너무 어려움이 없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가치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상충하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예 세상하고 좀 벽을 쌓고 사시는 경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세상에 아예 그냥 별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23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나를 먹이시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신다. 내가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나 고난의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탄탄대로나 무슨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오히려 환난도 당할 수 있고, 박해도 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인해서 억울함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 가정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가정 식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수 믿은 그런 분들이라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겠습니까? 힘드셨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얘기도 해주시고 또 기억도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아마 그런 경우 같아요. 요즘에 그 TV에서 항상 얘기하는 MZ세대, MG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젊은이들을 얘기합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의 10명 중에 1명꼴도 안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인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한 2%에서 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나 3명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내 주변에 있는 97명, 98명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 친구들이 얼마나 튀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욕도 안 하고 또 세상의 그 문화들 잘 모르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세상하고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롱도 많이 당하고 굉장히 무시도 많이 당하고, 요즘 그래서 신앙 지키기가, 오히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앙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우리 윗세대들은 그래도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때는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주도적인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또 반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찾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은 다 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이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문화가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참 참혹하고 참 잔인하고 참 문란하고 음란하고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서 자라나는 것이 참 걱정도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만약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우리를 멀리 한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과 법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는 그런 저희 어른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도 또 배우고 적용할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에도 계속 보셨지만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 바나바의 고향 지역을 거쳐서 그 북쪽으로 터키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안디옥, 지금 실루기아 위에 있는 안디옥이 지금 그 큰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이에요. 세계 선교에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과거에 그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 지진이 크게 나고, 바울의 그 고향인 다소 그 지역까지 그 지역에서 우리 이제 김필성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까지 굉장히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있는 지역은 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넘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오늘 일어난 일인데요, 두 사도가 여기 보면 그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 지역, 그 13장에서 본 지역에서 그 내용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죠. 그리고 미워합니다.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박해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편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막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쫓아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죽여버리려고까지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옳은 일을 하고 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별로 잘 뭉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별로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똘똘 뭉치는지, 또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으쌰으쌰 하면서 막 반대를 어마어마하게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혹은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이단들이 더 적극적이고 사이비들이 더 적극적이고 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3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는 사도들을 막 보호해주고 사도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막 그 사랑이 넘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바울 사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만 붙잡았던 사람들이 한 30년 정도 지나가니까 거기에 다시 예수님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 힘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저 바울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경비경들이 이제 보호하는 명목으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잡아가는데 이제 잡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잡혀 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바울을 저쪽으로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도적대들이 덮치듯이 중간에 그 바울을 호송하는 것을 쳐가지고 바울을 죽여야지, 이런 암살단까지 조성하는 그런 적극적인 아주 복음의 반대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여기 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또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했다. 바울 사도를 이간질하고 바울 사도를 미워하게 만들어 버렸다. 온갖 거짓말을 막 해서 바울을 미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답니다. 그 이고니온 지역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반대받는 상황에서도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래 있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몇 개월, 6개월 이상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들을 사용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는 기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인, 간판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받는 상황에서, 미움받는 상황에서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돌 던지려고 그러고 화내고, 보는 사람, 왜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화내고 미움을 받는다면 괴로울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자리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오랜 시간을 이고니온에서 견디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힘입었다. 주님의 힘으로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고집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맡기고 오직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나 무슨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단지 도구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얘기죠. 주님을 힘입으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도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포한 것이 바로 주님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너희를 반대하거나 박해하거나 할 때 뭔가 말하려고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정말로 주님께 맡겨버리시는 그런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나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살펴보면 대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기서 어떤 방해를 받든지 어떤 미움을 당하든지 어떤 반대에 부딪히든지 그것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본인의 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그냥 사회에 무슨 문제가 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뭔가 범법 행위를 한 겁니까? 아니죠. 생명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6절 말씀 보시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다 그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이제 준비를 짠 거예요. 이제 모욕하는 말을 하면 바울이 발끈하겠지. 그러면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계획하고선 바울을 찾으러 막 나갔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뭘 도망을 해. 떳떳하게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서 이렇게 순교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너희들이 두렵지 않다 하면서 떳떳하게 순교당해야 하는 것이 멋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을 하시죠. 마을들을 다니면서, 갈릴리에 있는 마을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분명히 너희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너희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거든, 10장 23절에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도망쳐라. 그 얘기죠.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찾아가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박해하는 자와 싸우지 말아라.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과 또 군인들을 만나셨죠. 그래서 이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 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휘둘렀는데 귀가 잘려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참아라. 검으로 일어나면 검으로 망하게 된다. 그러니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멋있게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박해하면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겁니다. 싸우지 말아라. 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피해야 된다. 우리가 좀 덜 멋있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서 또 다른 사람들,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 피함으로 인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바울을 반대했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혹은 다음 기회에 다른 시기에 회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굳이 싸우거나 대적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은 분란 밖에 일어나지 않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 없이 우리가 오히려 피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피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피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제 저희가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를 세우신 교장 선생님이 남침예교 선교사님의 양아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대부분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를 잘해서 뭔가 무슨 인류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젊은 시기에, 어린 시기에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선교사 같이 파송하는 그런 학교예요. 이제 둘째가 졸업을 했어요. 1월 19일 날 졸업을 했는데,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졸업식에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제 딸도 졸업을 하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졸업식 마지막 순서에 축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축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축도하면은 이제 한 30초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축도인가요? 축복기도인가요?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3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분에서 5분? 그 정도에 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무슨 축도를 이렇게 길게 하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갔어요. 그동안 이제 축복 기도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고3 졸업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이야기를 할까 막 고민을 계속하면서, 또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의논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날 당일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맡기고 합니다. 졸업식 이제 제일 마지막 끝나는, 정말 파송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파송하는 말로 이제 졸업했습니다를 선포하고 끝나는데, 저한테 특별히 그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3분 정도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멋있게 잘했어요. 우리 원로 사모님이 제가 유튜브로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생중계로 볼 수 있다고. 저희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다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시면 헤이븐 기독학교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졸업식 2023 졸업식 찾아보세요.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교장선생님이 감사해하고 막 저희 집사람도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굉장히 축복하는 말이죠. 다 축복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도 축복하고 그 학교도 축복하고 학생들도 축복하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하고 나서 기억은 안 났지만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고서 이제 바로 이제 사진 찍는 시간이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서 있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어떤 그 학부모인 것 같아. 그 고3 이제 졸업한 딸의 학부모인데 아버지가 저보다도 더 키가 커요. 등치도 저보다도 좋은 것 같아. 그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눈도 뻘개가지고 저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찾아오면서
막 그러면서 따지듯이 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저 좀 잠깐 보자고 막 그러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뭐 물어볼 게 있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졸업한 딸이 뒤에서 막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아빠 제발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말리는 거예요. 딱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 느낌이 오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 학교가 기독학교지만 안 믿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불평이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축복 기도를 너무 길게 했나? 그래서 따지려고 온 것 같아. 근데 일단 딸이 말린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다가 이따가 끝나고 보자고, 사진 다 찍고 보자고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거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대 맞겠다. 이거 저 사람 나한테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주님의 말씀을 혹은 이제 자기는 이제 안 믿는데 굉장히 축복하는 말 막 엄청나게 했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이따가 혹시나 맞을지 모르니까 카메라 준비하고 있어. 찍어. 요즘에는요 맞는 사람이 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딸 등록금을 해결해 주시려나?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이쪽 맞으면 이쪽 또 때리라고 할 거니까 잘 좀 찍어줘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뭐 때문에 기분 나쁠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학생들 선생님 잠깐 만나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 이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저 때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난 그 아저씨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죠. 아까 무슨 얘기 하신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딸이 말려가지고 내가 참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저는 그래서 잘됐다 속으로 잘됐다 안 맞고 끝나는구나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좀 알고 싶다고. 혹시나 무슨 불편하게 했으면 나중에라도 좀 알려달라고. 저는 옆으로 꾹꾹 찔러서 왜 그래 뭐하러 그 사람 들쑤셔 빨리 가자 그래서 이렇게 데려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또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에서 안 싸우길 잘했다. 차라리 맞으면 보상이라도 받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라리 맞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반대하고 공격할 때 한번 같이 그냥 싸워보자. 정당방위니까 때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싸우지 말아라. 오히려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에게 그 바울 사도가 마지막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지. 내가 박해를 많이 받았고 또 고난과 그리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도 박해가 올 때, 반대가 올 때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당연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방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매도 맞을 수 있고 이런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평온하게 지나간다? 그것도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박해가 들어오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박해도 있고 공격도 있고 미움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서 건지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